요한계시록 13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두려운 장면 중 하나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그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라며 경배합니다. 악이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그렇듯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 실상을 드러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혼돈과 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 짐승의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가졌고 용 곧 사단이 그에게 권세를 주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모습은 다니엘 7장의 네 짐승들을 종합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곧 역사 속의 큰 제국들, 정치의 권세들, 사람들을 압도하는 세력들을 한 몸으로 엮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종 세력으로 나타낸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세상은 이처럼 힘이 강해 보이고 큰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는지, 왜 악한 영향력은 줄어드는 것이 아닌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즉 사단의 세력은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의 겉모습에 놀랄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겉에서 보이는 힘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짐승의 머리가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로 인해 짐승을 경배합니다. 이는 거짓 부활, 즉 모조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은 표적과 같은 힘을 보며 따라가고 있지만 능력의 출처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의 이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돌아봅니다. 성공, 효율, 능력, 성과 같은 말들을 앞세우며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가치인 것 마냥 사람들을 유혹하며 끌어당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취나 강력한 홍보, 또 사람들을 압도하는 영향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앞에 경배하며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모습들을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 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아니면 우리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려 하는 다른 우상의 힘인지를 되짚어보며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표적과 성공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화려함이 아닌 말씀의 진리 위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4절을 보면 세상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더불어 이와 싸우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이 가진 권세는 마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도록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그 세상이 완전한 그 짐승들이 세상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음을 살펴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정체성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로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이름이 그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임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강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세상의 힘이 강해 보일지라도 그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꺾을지언정 우리의 믿음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도 다 이만큼 하는데 우리들 역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유혹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이러한 유혹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은 보면 사로잡힐 자는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권세는 강하지만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기간을 견디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9장 말씀에서도 보면 세상의 권세들은 강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그들이 그 범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힘과 칼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의 무기는 다릅니다. 억지로 쟁취하는 힘이 아닌 인내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과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 사람이 올려주는 이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무기이자 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당장의 승리를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끝까지 버티며 믿음 위에 있는 자를 불려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불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줄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믿음으로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견디는 것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도록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 작은 정직이, 작은 신실함이
우리의 믿음을 승리의 믿음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그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금요 애나꼬레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으로 이 정도 하면 괜찮다며 유혹할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발걸음을 더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단의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도록 오늘도 힘써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